이 시간 바이블 백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에서 정한 이단 사이비 경계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계속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관련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세 번째 이 이단 사이비 경계 주일을 맞이하여 바이블 백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주사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불주사 천연두와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주사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끌어안고 순서에 의해서 딱 제가 때가 됐을 때에 거기 알코올 램프 같은 거에 이렇게 불을 탁 지지거든요. 지져가지고 딱 이렇게 오른팔에 지금도 우리가 다 대부분 다 여기 이 불주사 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나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1960년 70년대까지는 두 개였다고 합니다. 두 방 맞았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제 기억으로 한 번밖에 안 맞았거든요. 한 번으로 끝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불에 달구었느냐? 재활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겁할 일인데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불에 지져가지고 소독을 해서 놓고 또 다음 불에 지져가지고 또 소독해서 놓고 그래서 불주사라는 별칭이 생긴 것입니다. 불주사라는 명칭 자체가 주는 공포감도 있거니와 모두가 주사를 맞으려고 줄을 길게 서 있는데 먼저 맞은 애가 소리를 지르든가 그러면 더 공포감이 확산되는 거죠. 그 맞고 있는 모습 속에서 여자애들은 기겁을 하고 남자애들도 벌벌 떨기도 하고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얼마나 심성이 강하겠습니까? 다 어린아이인데. 저는 굳이 선생님을 안아야 되나? 그런 생각했는데 마침 내 때가 탁 다가오니까 선생님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선생님 탁 안는데 그때는 나이가 좀 계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엄마를 끌어안듯이 선생님을 끌어안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포근하고 불주사 맞을 때는 진짜 안 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주사가 무섭다고 주사를 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핵이나 천연두에 걸려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가 대략 800만 전후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는 1000만이라고 했는데 한 200만 줄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 800만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단 사이비 전문가들의 말로는 이단 사이비가 100만에서 200만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800만 명 중에서 100만이나 200만 명. 자, 200만 명이라고 하면 25%가 되겠습니다. 대략 25%가 이단이다. 주변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 4명 중 1명 혹시라도 그겁니다. 이단인 겁니다. 아니면 사이비에 달린 거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리고 여호와 증인 많아요. 그런 사람 중에 1명이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군대 갔더니 이단이 몇 명 있었습니다. 군대 가서 제 고참 제가 2등병 때 상병이었고 제가 1병 달면서 그 양반이 병장이 되었는데 병장쯤 됐을 때에 제가 누군지 이제 2등병 때부터 얘기하면서 듣고 하다가 내가 신학교까지 나오고 이런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병장쯤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나 솔직히 교회 나가긴 군대 교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저도 예배를 당연히 들은 거니까 같이 오니까 이 사람도 교회 다니는가 보다. 평상시 착해요. 사람들한테 모질게 못해 병장쯤 되면은 거들먹거리고 기득권을 내세울 만한데 전혀 1병, 2등병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강요도 안 하고 아주 부드럽게 잘 해주더라고. 저도 이제 호감이 있던 상황에서 저도 좋게 대답을 해주고 병장님 이러면서 말도 잘 듣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또 좋게 봤는지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대화를 잘 안 하거든요. 2등병, 1병, 상병병은 자기들끼리 놀지 2등병, 1병한테는 명령만 하지 놀질 않아요. 대화도 안 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앉아있는데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답을 했죠. 그러던 가운데 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런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솔직히 이야기할 게 있다 라면서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교회를 예전에 군대 오기 전에 다니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가르쳐서 우리 교회를 가르쳐 이단이라고 그러더라. 나 숨겼거든. 나 교회 다닌다는 말 숨기고 그냥 주일날 그냥 사라지고 있는데 자기는 토요일 날 주일이라고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왔더니 일요일밖에 없으니까 일요일은 내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이 뭐냐? 딱 느낌이 오길 제7일 안식교가 그리고 여호와 증인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가만히 얘기 듣다 보니까 제7일 안식교 교인이었어요. 그럼 뭐가 잘못됐냐? 자기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데 설명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너는 좀 뭐 알고 있는 것이 있느냐? 난 알고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영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그냥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곡차곡 설명해 줬죠. 몇 가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제7일 안식교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제7일 안식교의 특징이 그겁니다.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 어디 행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켜야 뭘 먹지 말고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지킬 때에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신약을 그 제7일 안식교는 배격하거든요. 구약을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지만 구약만 믿는다고 하더라도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로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그 기록이 있다. 구약에도. 그것만 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나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믿는 잘 믿는 존재를 믿는 믿음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죠. 아, 그러냐고. 그리고 안식교의 창시자가 미국인 앨런 G.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특별한 예언자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은 성경 위에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구약 성경 위에도 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을 덤으로써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 사람의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외에는 중보자가 없다고 했는데 앨런 G. 화이트는 자기가 중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기를 믿어야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오직 하나님은 그의 아들 나사렛 예수 2000년 전에 생존하셨던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그 외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사람인 그 사람이 구원자라고 얘기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그 교주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는데 토요일을 참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지키는 기성교회는 거짓된 바벨론 교회다. 바벨론 교회는 즉 사탄의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러나 이건 잘못된 이해다. 기성교회가 일요일, 썬데이를 주일로 지키는 것은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하면서 썬데이를 일요일로 만든 것이 그 이전부터 초대교회 때 어느 시점부터 유대교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거든요. 원래 안식일이라고 할 때는 금요일 저녁 6시 이후부터 토요일 저녁 5시 59분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돌아가셨다가 첫째 날, 둘째 날 안식일 날 계셨다가 무덤에 계셨다가 셋째 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하고 초대교회에 있던 교인들이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구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대표적으로 이 예배 드리는 날을 바꿔야겠구나라고 결정 지은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초대교회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강림 사건에 의해서 성령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 회당마다 이제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면서 어느 시점에 총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도.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 총회 1대 총회장이 예수님의 몇 번째 동생인지 모르지만 야고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야고보 목사님이라고 하죠. 야고보 감독.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친동생. 육신적 친동생이세요. 그 사람이 총회장이 됐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아마도 주일날을 예배날로 정한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썬데이
공교롭게도 썬데이가 주일이 되어 버린 것이지. 그 이후로 300년 뒤에 370 몇 년도에 이제 그 베스티아누스인가 그 하여튼 이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가 국교화를 시켰거든. 국교화되면서 주일이 된 것은 아니다. 썬데이 즉 일요일이 주일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앨런 G.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안식교의 창시자인 이 사람은 1800년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무식한 사람. 동네에서 그냥 믿음 좋은 사람으로 칭함을 받은 성경만 대따리 파고 이렇게 했던 사람. 그러다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의 오류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 배경적 지식, 주일이 왜 주일이 됐는가, 썬데이가 주일이 된 이유에 대해서 그 배경적 지식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성교회가 주일, 썬데이를 주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벨론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는 안식이라고 할 때는 토요일을 안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토요일을 당연히 안식일로 지켜야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는 그거는 사탄교회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동조해서 많은 사람들이 1800년대가 생각보다 무지합니다. 생각보다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겉핥기식, 그냥 신비적 체험과 그런 것들, 은사적인 것에 쉽게 말해서 뭔가 신비롭고 우리가 말하는 무당들이 하는 짓을 했던 것에 관심이 많았던 시대가 1800년대였어. 그러니까 거기에 쏙 빠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제가 이렇게 그 고참한테 알려줬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왜냐하면 자기 부모님도 다니고 관계가 있잖아. 자기 부모님도 다니고 자기 형제 자매들 다 다닌다고 그러니까는 제가 갑자기 이렇게 그 교회를 안 갈 수는 없다. 휴가철 되면 이제 가가지고 이제 예배 참석하는데 자기는 안 갈 수 없어서 가긴 가겠지만은 내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내가 독립할 수 있는 때가 되면은 내가 결정을 해서 잘 선택해야겠다. 그런 말까지 저에게 해주었던 고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10여 년 전부터 왕왕 들리는 교계의 뉴스에 번듯했던 정통교회 건물들이 이단들에게 넘어갔다는 그런 뉴스를 몇 번씩 접하게 됩니다. 어떤 이단은 기성교회로부터 한 해 2만 명의 신도를 빼왔다라는 뉴스를 또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단들을 대처해 보겠다고 교회마다, 기성교회, 정통교회마다 저런 현관이나 저런 문 앞에다가 이렇게 이단 사입이 경계하는 스티커들을 많이 붙여놓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저기 앞에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느냐? 저런 방법으로 미봉책일 뿐입니다. 이단들은 갈수록 교묘한 방법으로 정통교회를 침입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 순수한 사람들만 있었던 그때도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중에 가만히 들어와 복음을 변질시키는 무리들이 있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상하게 바꾸는, 교묘하게 교란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는 그런 교묘한 무리들이 없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이런 이단들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바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디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단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두세 번 경계하고 그냥 멀리해라.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보자마자 욕설을 하고 내쫓아라. 뭐 이렇게 경계하고 내쫓아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두 번 경계하고 추방하고 그 사람들하고 말을 안 섞고 아는 순간부터 그냥 멸시하고 이 정도에서 그치면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이단 사이비로부터 자유로울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너무나도 교묘하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게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토록 열심을 다해서 기성교회, 정통교회 교인들을 빼오려고 하는가? 저는 그 열심 하나는 참 신기할 정도로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기성교회 교인 한 사람을 빼오기 위해서 20-30명이 팀을 짜서 교묘히 공격하는 이단들이 여럿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신천지는
이런 팀들끼리 단합이 잘 되어가지고 기성교회 한 사람을 노력 끝에 다 신천지인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그날은 파티의 날이에요. 파티. 와, 우리가 노력한 끝에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1년 만에 이 사람을 우리 교인으로 만들었다.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30명씩 모여가지고 저기 무슨 뭐 좋은 그 카페나 이런 데 다 하루 빌려가지고 닭도 시켜놓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차도 마시면서 서로 영웅담을 얘기한다. 돌아가면서 영웅담을 얘기하고 쉽게 말해서 간증이죠. 저 사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어. 그때 버스 타려고 하는데 마침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안부도 묻고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 좋게 대해줬고 저 친구가 이렇게 마음을 열더라. 거기에서 공신은 내가 제일 공신 아니야?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팀마다 그런 얘기가 나니까 그게 또 시너지가 돼갖고 우리는 또 어떤 또 한 사람을 또 꼬셔올까 이러면서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멀리 하려고 해도 어느덧 이단들로부터 빙 둘러싸이는 일을 피하기는 힘들 지경입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학교의 이단들로 골치 아프다고 합니다. 한 사람 교인이라고 하는 걸 알면은 그 친구 어떤 선배인 양 아니면 동료인 양 와가지고 살살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야, 뭐 어느 교회 다녀? 이렇게 하면서 살살 꼬시는. 우리 아이들도 대학에 가면은 걱정이. 이단들이 한두 부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참이라고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약간 가스라이팅 비슷한 걸 하면서 다 자기가 다니는 이단 단체로 야, 한번 와라 이렇게 해서 데려가지는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걱정이 있어서 제가 요즘 정신교육을 한 번씩 시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단이라고 하는 영적 병원체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백신이 뭐냐? 바이블 백신. 오늘 제목이 나와요. 바이블. 성경 약을 맞아야 됩니다. 항체를 형성할 수 있는 성경의 약을 맞아야 됩니다. 이단 교리와 내용들은 다르지만 대체로 이단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적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이단에 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적 열등감. 이단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성경적인 걸 우리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로 처음에 딱 들어옵니다. 아까 20-30명이 공격한다고 했죠. 그 사람들 처음에 왔을 때에 차도 한 잔 사주고. 요즘 대학 학생들이 많이 신천지나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 때문에. 관계. 그리고 신천지가 왜 그렇게 기성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끌어오려고 하느냐? 그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기성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살리지 않으면, 내가 교회에 있는 동안 1년 안에 한 명이라도 데려오지 않으면 너 저주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던 거예요. 이단에서. 특히 신천지는 그걸 지금 교리처럼 만들어놨어요. 한 사람이라도 너 구원한 사람 없으면 네가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대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전도 못하더라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영도에서 그치는데, 거기는 네 지옥 갈래?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한 사람 데려와라. 팀을 짜서 그러면 다 공로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30명이 30명을 전도할 때까지 쉽게 말해서 품앗이죠. 전도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너 빨리 가서 한 사람 전도해야 된다. 팀별로 짜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하든지 혼자서 하든지. 기성교회 가가지고 정통교회 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네가 보기엔 만만한 애 꼬셔오라고. 그 만만한 사람이 누구냐? 대체적으로 열등감에 쌓여 있는 사람. 대화를 좀 해보면 알잖아. 그래서 신천지인들이나 이단들이 딱 기성교회 가가지고 처음에는 한 몇 달간 딱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부나 이런 데 소속해가지고 관계를 나눠보다 보면은 얘는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파악하게 되잖아. 성향을 파악하게 되고. 그럼 그걸 공격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열등감에 쌓여 있는 사람. 그러면서 한 사람이 붙고 우연찮게 만난 것처럼 또 두 사람이 붙고, 그렇게 하면서 대화 중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여줘. 야, 너 참 가만히 보니까 잘생겼다. 가만히 보니까 예쁘다. 야, 너 키도 크다. 키가 별로 크지도 않는데 키도 크다. 아니야, 너 정도면 큰 거야. 응? 그리고 너 말 참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인간관계적으로 좋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들, 지금까지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을 부추겨주거나 아니면 높여준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를 높여주고 내가 굉장히 인정받는 것 같네.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열리는 거죠. 마음이 열리고 열리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생겨.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야. 이 모임, 이분들과 같이 하면은 기분이 좋네. 이분들하고 같이 할 때마다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네. 그러면 그 사람들 무리 속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놀러도 가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인간적인 끈끈함이 생겨.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야, 내가 다니는 어느 단체가 있는데 한번 그 성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래? 당연히 거부감 바로 끊을 수가 없지. 당연히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은 서서히 마음이 열려진 상태에서는 말씀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은 천국 가라고 해도 천국 안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는 쉽게 말해서 공짜면 뭐도 먹는다? 양잿물도 먹는다. 마음이 열려진 상태에서는 독약도 먹는 거예요. 성경이고 뭐가 없어요. 성경이 이상한 말씀이 들어와도 그게 양약인 줄 알고 먹는 거예요. 실상은 독약인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빠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빠지고 나면은 이제 나가려고 하잖아요.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너 씨 미쳤냐? 응? 빨리 나와, 빨리 이런데 나오려고 하는데 관계가 있으니까 나오기도 힘들어요. 자꾸 전화 오고 나한테 잘해주던 오빠들인데, 나한테 잘해주던 누나들인데, 언니들인데, 동생들인데 이렇게 하면서 또 그곳에 가 있으면 또 이상하게 또 기분도 좋고 뭐 그러거든. 그러니까 나오기도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저기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은 참 아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갈등이나 문제 해결에 집착하는 사람이 쉽게 이단의 유혹에 빠진다. 나의 갈등, 문제 해결 반드시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을 거야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고 뭔가 자꾸 거기 빠져 있어. 뭔가 다른 것에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단의 유혹,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결부가 되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핵심인데 말씀 중심이 아닌 체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중에 누군가를 봤다, 기도 중에 뭔가를 느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체험이 있는 거 중요하지만은 없으면 안 돼요. 저도 체험도 많이 해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말씀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알지만은 그런 것들 경험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그걸 말 안 하고 그것은 가변성이다. 쉽게 해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다 적용하는 게 달라요. 그런 체험은. 근데 내가 받은 체험을 어떤 사람들에 강요하고 그걸 주장하고 간증하는, 제가 그래서 간증을 좋아하면서도 경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간증은 개인의 체험이거든요.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 교회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중에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정통적인 영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학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 정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론,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거예요. 성부론, 하나님에 대해서 다 고찰해 놓은 거예요. 성령론, 우리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게 돼요. 이런 것들을 잘 체계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다 풀이해 놓은 그런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이단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교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박태선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모르기 때문에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신비주의의 계보 중에 하나라고. 즉 체험주의자들의 계보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체험에 의해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토당토 이상한 말로 막 해석을, 그 말씀 그 뜻이 아닌데 내가 체험해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혹 빠져갖고 자기 체험으로 얘기하는 거니까는 뭔가 설득력이 있거든요. 자기가 체험한 거는 굉장히 말을 할 때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리숙하든가 자기 열등감에 빠져있고 관계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진실인 줄 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쏙 빠지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러면서 성경 해석을 얘기했는데 그 해석을 곧이곧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정통적으로 보면 그거는 잘못된 해석인데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거든요. 꼭 보면 이 감람산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거기를 성지화시킨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다가 폭탄 쏘고 막 이래갖고 무조건 뺏어야 된다 하는 거랑 똑같은 그 알레고리적 해석의 그 신학이거든요. 예루살렘은 모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뢰하는 자들이 모인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즉 이 장소가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학적 해석은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 저 땅이 성스러운 땅이기 때문에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 아니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폭탄 보내주고 다 해서 저 나라의 유대인들이 꼭 살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은 잘못되어 있는 신학 사상이에요. 그게 알레고리적 해석이에요. 이스라엘 사라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 지구 곳곳에 예루살렘을 다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을 다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도의적으로 저 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는데도 저 나라가 그냥 저 땅에 꼭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약간 미국이 약간 오버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알레고리적, 문자적 해석에 지나치긴 치우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체험 중심의 신학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체계적인 것을 온전히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바이블 백신은 뭐냐? 성경적 항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독이라고 하는 악한 이단의 항체가 들어왔을 때에 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바이블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씩 더 나누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이블 백신은 지루하고 어쩌면은 재미없는 그러한 백신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이단 사이비로 빠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피폐하게 됩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은 사고가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단 사이비는. 왜냐?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기들이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에 올인하기를 원한다니까요. 내 직장생활, 이 사회생활, 온전한 내 뭐 여행이나 이런 인간적 가치를 그런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멸망받을 사람들의 행위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폐가 망신한다는 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올인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조직을 더욱더 크게 하기를 원하는. 그럼 거기에 혜택받는 사람 누구냐? 수뇌부들밖에 없어요. 밑에 있는 일반 쉽게 말해서 이단 사이비의 신도들은 희생양이에요. 공산당하고 비슷한 논리야. 보면은. 그렇다니까요. 공산주의는 누구죠? 김정은이 혼자서 잘 먹고 자잖아요. 롤스로이스 뭐 이런 거 좋은 거 뭐 요트 타고 돌아다니고 그 딸 김주혜도 뭐 좋은 거 샤넬백 들고 돌아다니고 그겁니다. 일반 평민 인민들은 전부 다 올인해가지고 거기다 다 상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그런 거예요. 교주와 그의 몇몇에 있는 그런 추종 세력들은 지금도 재산을 축적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니고 좋은 척하죠. 그러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통일교 보십시오. 통일교도 보면 재단이거든요. 통일교와 통일교에 있는 문선명이 그 아들들이 전부 다 그 재산 구조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이블 백신이 없이는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단 사이비로부터 저항성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말씀을 진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단 사이비로부터 저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